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코끼리의 눈물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세요? 아세요? 아시면 조용히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끌고 와서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분께는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코끼리를 울게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코끼리를 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쏙닥쏙닥 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영빨이 세죠.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코끼리를 그리 슬피 울게 만드셨나요, 목사님? 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 제안을 해왔습니다. 코끼리를 펄쩍 뛰게 만드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맞아요? 이 이야기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자 또 여러 사람이 김 빠지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모두 다 코끼리를 높이 뛰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이따 웃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코끼리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코끼리가 저렇게 뛰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코끼리야, 너 나랑 한국에 가서 같이 개척교회 해볼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리액션이 약한데? 재미있는 이야기죠? 저는 이 유머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가정할 텐데요. 유머 속에 이 목사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며 날마다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적인 신앙의 성숙을 가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사님에게 충고를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충고하고 싶으십니까? 다들 팔짱을 끼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사님의 인생을 여러분이 만약에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가요? 과연 이분 계속 목회하고 사역하셔도 좋을까요? 아니면 안 하셔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답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답의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또한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그 무리는 서로에게 밟힐 만큼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 상속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는 유산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금 집착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까 우리 그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빛나는 얼굴에도 아무도 그 사람은 감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만 당황하고 여러분 당황하지 않는군요. 어떠한 것도 그의 마음에 행복을 주거나 기쁨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이 유산의 문제가 그 눈앞에서 해결될 때까지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무슨 말이죠? 네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여기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는 않았단다. 우리에게 재판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며 이러한 권위가 예수님께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변호사나 판사나 의사나 혹은 선생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을 조금 괜찮은 사람들로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을 더 괜찮은 사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직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눈을 마주대야 하며 대화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향해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번역은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탐심을 조심하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도 아마 탐심이 나쁘다는 걸 알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친구들, 아저씨 얼굴 보세요. 탐심이 좋아요, 나빠요? 말이 없군요. 네, 탐심은 안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 좋은 걸로 다시 NG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탐심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탐심이 나쁘다는 것 아마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나가서 탐심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말하면 아마 10명 중에 10명은 9명 정도는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껏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모릅니다. 탐심은 그렇게 보편적인 아주 감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렸을 때 아들들이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이웃집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러자 이웃집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링컨이 대답하죠. 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호두과자 3개를 주었더니 두 아들 녀석이 서로 자기가 2개를 먹겠다고 일어난 싸움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이 이 탐심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을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탐심을 이기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보려 했지만 번번이 쓰러졌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탐심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수중에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더 많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들이나 다른 사람의 상황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거나 개의치 않고 무엇이든 얻고자 하는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물리치라,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세상은 어떠한 곳이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셨습니까? 저와 같이 잘생긴 사람이, 농담입니다, 잘생긴 사람인, 오해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생겼죠? 저와 같은 잘생긴 분들이 명품백을 팔고 있습니다. 명품 이 옷을, 슈트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품백을 들지 않으면 마치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쪼그라들기 합니다. 여러분,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해지고 거기다가 유학 정도는 다녀와 줘야 대기업에서는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활개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숨도 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청소년들 학교와 학원에 가면 명품 신발 하나 신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다 명품 신발이 있군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휴대폰은 어떻습니까? 애플 휴대폰, 삼성 휴대폰, 여러분 유행이 지나면 사람들은 사지 않습니다. 유행이 지난 폰 절대 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더욱 탐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탐심해야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넉넉한 데에 생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솔직히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넉넉한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한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였죠. 벌써 우리는 부자라는 말에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싶은 욕망이 막 솟구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죠. 네, 정당한 방법으로 그가 부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히려 그를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거치고 디디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를 찬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도 부자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부자였습니까? 가난뱅이였습니까? 욥은 부자였습니까? 가난뱅이였습니까? 그는 부자 농부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열심히 일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서 저녁까지 그는 성실하게 일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의 부가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그 농부를 보면서 부러워하였을 것이고, 어떤 농부들은 그 농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농부를 존경하였을 것입니다. 그 농부의 기술을 배우기를 너무나 갈망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농부가 컨퍼런스를 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농부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아닌가요? 좋은 일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성경은 결코 게으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남들보다 상대적인 우월감에 젖어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일의 가치를, 목적을, 내 인생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 농부에게 있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출이 풍성한 한 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던 중에 어느 해에 곡물 생산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자였던 그였지만 얼마나 풍성하였던지 현재의 부자인 그가 전장의 능력으로도 더 이상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 해에 풍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정말로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실용적인 지혜도 있었고 과감한 결정과 추진력도 보여주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족감에 찬 그가 자신 있게 또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하나님은 느닷없이 이 부자의 삶에 자기 만족 속에 개입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평가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조 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한 20년 전 영화입니다. 저와 같이 생긴 사람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마 경악을 하실 거지만 조 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서도 부유한 사업가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안소니 홉킨스가 맡은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그에게는 신경 쓰이는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남들은 들을 수 없는 목소리이지만 혼자만 듣게 되는 목소리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부자는 그래서 자꾸만 그 목소리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 또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나 보고 싶었냐니까? 한동안 혼자 말을 하던 그 목소리는 또 이윽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문 밖에 와 있어. 안에 안 들여보내줄 거야? 하인을 시켜 밖에 나가보게 하니 한 신사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하인이 말합니다. 서재로 그 신사를 안내하죠. 서재에서 만난 그를 향해 이 부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죽음이라고. 죽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죽음을 부자는 어느 날 맞게 됩니다. 이 부자 농부도 아마 그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밤 소출이 풍성함으로 만족을 느낀 부자가 와인과 치즈를 곁들여 먹으면서 그 풍족한 기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현세의 것에는 많은 것을 쌓아뒀지만 죽음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된 부자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절반이라도 지금 줄 테니 그냥 이번에는 가시오. 아니 죽음이시여, 내가 가진 전부라도 줄 테니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죽음의 비웃음만이 그 방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 부자 농부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아마 큰 화려한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곳에 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금껏 자신이 본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었고 가장 최고의 농부였다고 너무나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노력하는 것,
세상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는 것, 더 많이 공부하는 것,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며 오히려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중요한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구가 있어요. 한식, 중식, 일식 축구가 아니라 미식 축구입니다. 비웃는 것은 건강에,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좋지 않습니다. 2012년 한때 티보잉이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티보잉을 아시나요? 바로 이게 티보잉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티보잉입니다. 티보잉은 이때 2012년에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티보잉을 하는 이 선수의 이름은 팀 티보우라는 선수입니다. 그는 2008년에 플로리다 대학 미식 축구팀을 우승으로 이끈 쿼터백입니다. 2010년에 그는 프로에 데뷔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순탄치 않은 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언론으로부터 약점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처음 시즌은 후보 쿼터백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즌 초반 팀의 부진으로 감독은 티보우를 쿼터백으로 끌어올렸고, 그때부터 그 팀의 역전의 명수가 되게 됩니다. 그가 선발로 나온 8경기 중 7경기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 중에서 4번의 승은 역전승이었습니다. 극적인 역전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그의 세레모니가 바로 이 티보잉입니다. 그래서 이 티보잉이 한때 세계적으로 유행하여서 다양한 티보잉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티보잉 보시겠습니다. 큐. 계속 보여주세요. 영화 배우죠? 아빠, 아기. 승객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8일 피츠버스 스틸러스와의 결승전에서 3쿼터에 23대 23 동점이 되었습니다. 연장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가 한번 웃고 갈까요? 연장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가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며 다시 역전의 명수가 되었습니다. 대학 리그 때부터 그는 아이패치에 이상한 글귀를 새기며 나왔습니다. 그 글귀는 마태복음, 이사야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록했던 10개의 패스의 총 길이가 316야드였습니다. 리서치 조사 결과 이날의 경기 시청률은 31.6%였습니다. 덴버팀이 승리한 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구글이라는 이 검색 엔진에서 검색한 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21억 2천만 번의 검색 건수가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21억 2천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선수 때문에 눌러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와 관심을 받으면서 그는 환호와 함성이 아니라 티보잉 세레모니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어디에 인생의 참다운 의미가 있는지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를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하십시오. 더 많이, 더 높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세상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업을 하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공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